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물론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에게 그때부터 영혼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우리들이. 근데 우리 피조된 아담이 피조된 영혼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영이 죽어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영원토록 가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체는요,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어김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고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음을 가시로 막으려고 했더니 지름길로 왔다고요. 옛날 고시조에도 이 늙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내가 늙은 것이 싫어서 가시로 막으려고 했는데 가시로 막으니까 지름길로 와버리더래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돌려줘야 합니다. 흙으로 돌려줘야 되고. 우리 영혼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영혼을 등불을 집어넣으셔서 그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요. 잠언에 보면 사람의 동물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소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 주셨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살찌고 피 흘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적인 그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것이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를 피 흘려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빛이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그 빛, 영롱한 그 빛을, 진리의 빛, 영생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는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피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은 예수 피로 살아난 나를, 예수 피로 살아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예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피는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예수 말씀은 살아난 내 영혼의 양식이다. 죽은 나에게 밥상을 차려준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를 그 피로 살리시고,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두구 생명으로 사는 예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버린 피조된 그 아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피로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었던 그 아담이 창조된, 피조된 그 생명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피조된 생명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한 조물주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 피로 살려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산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난 예수 피로 살아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그것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피 흘리러 오셨거든요. 다른 말로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거든요. 그것을
피 흘림과 죽음을 맛본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려고 오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세요. 죽음을 맛보는데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슬쩍 죽었다 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6시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그 전에 매를 맞고 그 전에 가난하고 또 죽었는데 확인사살 옆구리에 창 찔리기까지 한 이유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피 흘리러 오셨다. 예수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오시는 길에 죽음을 맛보고 피 흘리러 오시는 이 길에 하늘에서 난동불인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의 선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허락을 합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은혜가 된다는 것을, 그것만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주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그것을 청문을 열 수 있는 내세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붙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붙들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은혜됨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 자체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호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말씀 육신이 되었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천국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진리 아버지의 마음과 영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요즘에 종교 통합에서 얘기를 하죠. 정상은 똑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다 각각 틀릴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 봐라. 그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고 네팔로도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만이 길이라고 해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천국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아주 협착한 길입니다. 잘 드셔야 돼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곳이 천국길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만 가능한 길이 천국길이에요. 믿음으로만. 그 진리이신 예수, 그 진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거 진리 없어요. 이 세 가지뿐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의 공로가 은혜, 그것만이 은혜가 된다는 것, 예수 이름만이 죄 용서 구원의 이름, 요 세 가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과 내 몫이에요. 밥상을 차려져 있는데 먹는 건 내 몫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인류는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누가 그래요? 구원이 쉽다. 바늘기 통과하는 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맞아요. 믿음만 지속한다면, 믿음만 끝없이 지속한다면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마이가 지금도 우리들의 앞에 끝없는 구름들, 의심의 구름들,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의심과 안됨과 막힘의 구름들을 자꾸 뿜어댑니다. 오리무중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예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그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었을 적에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음성만 들었을 때는 걷습니다. 그러나 풍랑과 물결을 봤을 때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동일합니다. 끝없이 죄로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로 유혹합니다. 멸망하도록, 아니 홀딱 뺏기도록,
입고 있는 예복 홀딱 벗겨 죄로 홀딱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도록. 여러분, 가면 갈수록 문화와 문명은 번창할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 돌돌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핸드폰까지 왔거든요. 다 알거든요. 돌돌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예전에 군대 가니까 이거 돌리는 거 있더라고요. 저 군대 있을 적에 그 돌리더라고요. 막 돌려가지고 통신보안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막 돌려. 그러면 저쪽에는 뜨르륵 그래요. 그러더니 돌리는 거 하더니 누르는 거 하더니 벽돌만은 핸드폰 나오더니 문화 문명은요 번창하다 보다 창궐할 것입니다. 얼마나 윤택해진지 모릅니다. 요즘에 입는 옷들 중에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많이 나와요. 양털처럼 뽀글뽀글뽀글뽀글한데 그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래. 그 옷이 전부 다 100% 플라스틱이래. 번창할 수 있어요. 윤택해질 수 있어요. 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문화와 문명이 창궐하면 할수록 예수 공로는 부정적으로 잊혀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아예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모든 것들은 잊혀져 가거나 거부해버리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중보를 찾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중보를 찾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전부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더 이상 예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저는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문명 창궐해지거든. 어마어마해지거든.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무시되느냐? 아니요. 다른 중보를 찾는다니까 무당. 다른 중보인 그 어떤 예언, 기독교회를 빙자해서 점치듯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와 문명이 번창하면 육은 편해질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엄청나게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100세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에 죽었죠. 고종 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30세, 35살 정도 됐대요. 평균 연령이. 문 앞에 나가면 선교사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문 앞에 한양 도성 거기 선교사가 써놓은 걸 보면요. 아침에 나가보면 됨자리에 죽은 애들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고. 문화와 문명이 있으니까 약이요. 저도 방글라데시 사역을 했습니다만 한 지역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한 16, 17 그 정도 되면 결혼을 해요. 일찍 결혼을 합니다. 여자애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머리에다가 차고물, 쉽게 말하면 방글라데시는 80%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지면 물이 다 차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평짜리 집을 살려면 200평을 사서 그 100평을 구멍을 만들어요. 구멍을 만들어서 땅을 이렇게 높인 다음에 거기는 자동적으로 구멍을 파게 돼 연못이 된다고. 연못에다가 대서 물을 갖다가 머리에다 붓더라고. 이렇게 붓고 있더라고. 아내가 부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서 그런다는 거야. 열이 나가 열 시킨다는 거야. 진통제 있니? 그때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진통제 준 쪽에 있어요. 진통제 그때 우리나라 당시 10원, 20원 할 때였었어요. 진통제가. 그게 없어서 물 떠다가 머리도 붓더라고요. 문화와 문명이 번창하면 육은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피폐되어버려요. 더. 과학이 발전하면 뭐 영적인 거 없어질 줄 아십니까? 더 창궐합니다. 다른 중보로. 예수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보로 찾는 것, 다른 중보, 다른 행복함, 다른 어떤 아싸하는 그런 것. 죄 때문에 영이 저주 아래 있고 마침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이 죽는 것은 영이 지옥에서 영존하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죠.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진리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죠.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만이 은혜가 되는 걸 믿지 않죠.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죄 용서의 이름임을 믿고 의지하지 않죠. 지금 이것이 지금 팽배되어 있지 않나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놀고 어디 가서 뭐 노래방 가서 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안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행 열차 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문화 문명 리밋을 딱 걸어두지 않으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지금 문화의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마이크나 부터해서 모든 것. 그러나 어느 리밋까지도 있지 그 이상으로 딱 빠져들어가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니까. 예수 놓치면 지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놓치면 지옥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귀신들도 무적이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백했다고요. 근데 육체에 있는 사람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무적에게는 아비소스라고 그랬어요. 끝이 없는 곳, 지옥의 이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아주 목이 말라가지고 불꽃 가운데 아주 뜨거워서 못 견딘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무적행에 들어간 마귀와 무적행에 들어간 귀신들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적에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얘기하다가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무적행 보내지 마세요. 무적행 보내지 마세요. 하다못해 돼지에게라도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무적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내 현실과 상황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내 현실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처지가 안 좋고 나쁘고 꼬부라지고 싶고 울고 싶고 괴롭고 범민이고 할지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다른 말로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은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가 내 영혼의 은혜만이 됨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이름이 구원이요 속죄의 능력의 이름임을, 그걸 믿고 있는 자에게 우리 영혼을 팔팔하게 살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교회나 다니면서 비실비실해서 하는 거,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자기 영혼이 비실비실하다는 뜻이에요.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호수 끼고 중환자실 가보면요, 한 사람이 의자를 침대도 넓게 차지하고요, 기계도 있어가지고 거기 하면 시끄러워요. 삑삑 심장에다가 피 공급하는 거 기계 돌아가지, 폐 움직이느라고 기계 돌아가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영적 생활 실패합니다. 요즘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람 분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린요, 예수 피로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살로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 여러분 왜 주셨어요? 딱 두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한번 따로 예수 이름은, 예수 피는, 예수 공로는 나를 보존하고 내 믿음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서 지켜주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 공로를 주신 이유는, 믿음은 즉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나를 내 믿음이 보존돼야 돼요. 내 믿음이 보존돼 내 영혼의 때에 내가 멸류관을 준비하는 거예요.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과 예수 공로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용하지 않아.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여러분 말짱꽝이에요. 예수 이름 의지해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말짱꽝이에요. 사례 분별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여 지금 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내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오지 말라고 예수 아들의 살을 찢어줘 가면서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가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사람을 위해서는 지옥 만든 거 아니에요. 천국을 하나님의 뜻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하는 것이고 영존은 지옥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의 공로가 그 사람 영혼의 의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 이름이 죄 용서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그 영혼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교회 단자 직분자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지 지켜주시지 내 믿음을 보존시키셔서 더욱더 내 영혼의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하여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동방 박사가 마치 그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수를 경배한 것처럼 그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없어?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농부들이 이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살아 뭐해 사계절이 변해 이것을 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특별 계시는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찬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세의 소망이 넘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참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처럼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그날에 예수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100% 속해 있다면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에게 속해 있지 않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을 준비하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 이름의 징조가 뭐가 있을까요? 제 이름의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언제 오실런지 이건 아버지 권한이고 그 징조가 있어요. 몇날 며칠 몇월 몇 시에 온다는 건 뭐 아버지 권한이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고 성경은 세 정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근데요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선교사들이 그 번역 선교의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뭐 거의 큰 부족들의 언어로는 신약 성경이 다 번역돼 버렸어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모두 땅끝까지 가야 되는, 복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성경은 뭐냐면 제자들이 온 동네를 다니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다니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으면서 평화라 평화라 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평화라 평화라. 처처에서 전쟁 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 나는 건 시작이고요. 기근과 재난 있는 건 시작이고요.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군데 전쟁이 더 남았어요. 중국 전쟁 남았고요, 우리나라 전쟁 남았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생명의 증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영원히 주 얼굴 뵙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뭔 기도하냐면, 이 생명이 콧구멍에 호수 끼고 있는 사람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정신없이 하는 사람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비실비실한 사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을 전해줄 수 없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내 지정이 진선 및 사지백절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지배하시고 장악하셨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